하나님 말씀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은요, 저희가 독립기념일 연휴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이 진정한 영어입니다. 위너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위너입니다. 네, 물론 여행 가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용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는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종류의 말씀에만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요,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손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기를 우리는 더 원하는데, 말씀은 항상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게 나에게 하는 책망의 말씀,
나에게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에는요, 매달 첫째 주일 캠페인 설교 말고는요, 차세대 아이들이 배우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책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말씀이죠. 여러분, 룻기라는 책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룻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룻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 며느리들에게 룻과 같은 신실한 며느리가 되라고 주는 경고의 메시지일까? 네,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니면은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라도 룻과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고우면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한눈에 반하게 되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이 룻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인가?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본문을 저희가 따라서 하는데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저에게 주었던 본문이 룻기 전체입니다. 룻기의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그 룻기라는 그 책을 가지고 사실은 몇 번을 나누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한 번에 설교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제가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저에게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저는요, 이 룻기의 이 중심 주제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담겨져 있죠.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사사 시대를 이야기할 때 암흑과 무질서의 시대, 부도덕한 시대, 영적 혼란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혼돈의 시대에 엎친 데 덮친 더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사사시대 때 흉년이 찾아온 곳이죠.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바로 먹을 것, 양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바로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거죠? 우리가 빵집에 갔는데 빵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자, 빵집 베들레헴에 지금 양식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말씀에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은 이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 어머니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럧이에요.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의 의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이라는 의미는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버지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두 번째, 이 나옴이라는 이름, 너무나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여성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오미입니다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절대 쳐다보지 않고 나오미입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죠? 네, 아멘. 네, 우리 전수일 장로님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 엘레멜렉은요, 이 가장 엘레멜렉은 흉년이라는 큰 어려움이 찾아오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린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의 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죠. 유다 지파였던 엘리멜렉 역시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나 신앙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살기보다는 내가 다스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저녁 저희는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인생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가정에는요, 엄청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모두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온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기근이라는 문제, 패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할 때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경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놓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핏줄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어머니 나오미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희망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나오미는 이제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이 놓쳤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 그들은 눈앞에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중요한 사실을 잊었다라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흉년의 때에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됐을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나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결과 그들은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자,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자, 이 중에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그 때를 견디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 자리를 버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가 내린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압 지방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녀는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는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바로 지난날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께 행했던 그 과오, 그 범죄를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갔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곳으로 쫓아갔죠. 그 결과 우리 가정이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 말은요, 베들레헴의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가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가정이 다 죽고 비어 돌아오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지금 이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 고백하는 말은 무엇이냐?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렘의 가정처럼 우리도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자신이 그릇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이제는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런 결심을 한 것이에요. 내가 서 있을 곳은 모압 땅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을 곳은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그녀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 이 모압 땅은 벗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세 번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을 깨달은 순간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내를 낳은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처음 고향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었는데요. 이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곳은 뜻이 무엇이죠? 마라의 의미는 슬픔, 고통입니다. 왜 그런 말을 나오미가 했을까요?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방금 읽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통, 슬픔을 이제는 회복시키셔서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본인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기쁨, 즐거움. 이방 며느리를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셨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 나오미에게,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배웠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둘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잘못을 깨달은 순간 지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좁은 길.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결코 편한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살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은요, 잠시 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 뜨시고요,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찬양의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였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성도의 길을 가겠다, 복음의 삶을 살겠다,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 말하고 노래는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로만 하는 신앙, 노래로만 하는 신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 위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했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붙잡고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